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나팔 사건의 삽경, 그 두 번째 삽경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것도 어제 저녁에 그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앞에 설명을 빨리 하고 넘어갈까 해서 이 그림을 어제 그렸는데, 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돼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네가 본 것, 그것은 뭘 봤냐면 하늘 성소를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에서부터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걸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환상 속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냐? 7교회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이제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인데, 그게 쭉 흘러간단 말이죠. 다시 확인할게요. 6장부터 22장까지가 무슨 얘기라고요? 예,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이걸 저 과거에서 된 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장차 될 일이에요. 자,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네가 본 것, 그게 하늘 성전이고 1장, 4장, 5장 얘기입니다. 요게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2장, 3장, 교회 얘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차 될 일은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 그런데 7인을 본경이라고 놓고 그게 6장, 그 다음에 삽경이 또 그 사이에 존재해요. 삽경은 뭐냐면 앞에 있던 본경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삽경. 그래서 7장 그게. 그 다음에 본경인 나팔 사건, 7나팔 사건이 8, 9장. 그 다음에 삽경이 10장에서 14장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본경인 7대접이 16장. 그리고 삽경이 17, 18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은 혼인잔치 모습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 그 다음 천년왕국 얘기 있고, 그 다음 천국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마라나타를 당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디 할 거냐? 오늘은 여기 부분 할 겁니다. 여기. 요 부분을 하고, 그렇죠. 요 부분이에요. 그냥 이 부분. 이 중간에 있는 나팔 사건이 전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8장에서 14장이잖아요. 그 아까 인 사건은 6장, 7장 2장밖에 없는데, 나팔 사건은 8장에서 14장이에요. 6장이나 돼요. 그리고 이게 계시록에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나머지 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 요 천국에 이쪽 부분은 새 하늘, 새 땅 얘기고요. 요 전 부분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디에 속해요?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하죠.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천년왕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의 상태, 복된 그곳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재림의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재림이 그 앞이잖아요, 지금. 예. 이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이 계시록의 흐름하고도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놔야 되니까 그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큰 흐름이 시간 순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7개, 8개로 토막으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나란하게 놔버리는 거예요.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상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맞추려니까. 이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가면 답이 그냥 나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은 이 삽경 부분, 나팔 사건에 대한 삽경 부분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7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7인 사건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순교, 재림, 나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총론이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계시록에 있을 모든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려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7년 환란의 모습은 나팔 사건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나팔 사건이 앞에가 뭐냐? 처음이 땅, 바다, 물, 하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는데, 이 나팔 사건의 성격을 잘 보세요. 성격. 무슨 성격을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땅, 바다, 물, 하늘 14장에 가시면 그 천사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복음 3가지를 얘기하지요. 예. 그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 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복음은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무너진다. 세 번째는 짐승표 받지 말아라.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은 이 3가지예요. 3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짐승표 받지 말아라. 이 3가지 복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라. 근데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안 보고 하늘, 땅, 바다, 물 요거 보잖아요. 그리고 마귀, 그걸 왜 그렇게 보게 되냐면 마귀가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가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사건은 바로 이 땅에 구축되어 있는 마귀의 더러운 영들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깨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작업이 땅, 바다, 물, 하늘 해서 4번째 나팔까지의 사건이었어요. 4번째 나팔까지의 성격이 그 성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있은 후에 독수리가 날아가며 화가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 왜? 앞으로 3가지의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앞에 1번부터 4번하고 5번부터 7번까지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첫 번째 화지만 5번째 나팔. 이게 뭐였어요? 황충. 요거. 그 다음 거는요? 전쟁.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까지 지난주에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대접이에요. 7 대접 사건이 바로 7 나팔 속에 있는 화의 내용이에요. 이 대접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지막 7번째에 있는 나팔, 3번째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야만 했냐면 따라서 휴거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이건 땅에서 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 대접은. 그 앞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4분의 1의 재앙, 여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재앙, 그 다음에 전쟁에서 또 3분의 1의 재앙. 그런데 이 황충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전쟁 6번째 나팔까지 3분의 1, 마지막 7번째는 몇이에요? 이건 전체예요, 전체. 전체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땅에 있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전 유브라데 전쟁까지는 이 땅에 있어도 돼요. 3분의 1 재앙이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예비처로 갖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키신 거예요. 그러나 7번째는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 지구상 전체에 대해서 내리는 대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쏟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냥 쏟아버리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틸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린 어떻게 한다고요? 휴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벌써 우리 휴거 얘기했잖아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어느 날짜는 안 나와도 대략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깨어서 이걸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대략 어느 시점에 휴거하는구나 이건 알겠지요. 결국 예비처로 가 있다가 1260일이 차면 휴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1260일 다 채워지면 좋겠으나 성경에 보니까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60일이 차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 전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끌어올려 버리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자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 몇 월 며칠이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성경하고 그래서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휴거의 날짜가 나온 데가 없습니다. 날짜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휴거 7째 나팔 사실은 7째 나팔 불리고 그 다음 휴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나 이제 가셔서 보세요. 오늘 교재로 가볼게요. 서론 7번째 나팔, 이게 3번째 화지요. 그 7번째 나팔 안에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수예요. 추수. 7번째 나팔은 추수. 그럼 추수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곡, 곡식, 양을 추수하는 성도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쭉정이, 가라지, 염소를 추수하는 추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알곡, 곡식, 양 추수, 요걸 뭐라고 얘기해요? 휴거. 이걸 성도들의 추수, 성도, 익은 곡식,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쭉정이, 가라지, 염소 이를 추수하는 이 추수를 바로 7개의 대접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경, 삽경 거기 제가 또 설명해 놓은 거 있죠. 6인은 다 했고 6개 인 했고 그 7번째 인이 바로 6개의 나팔 사건이고,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 위에까지. 오늘은 바로 요 밑에 부분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하는구나. 요 밑에도 하는 겁니다. 같이. 여자, 아이, 예비처, 두 짐승, 하나님의 종들의 결국, 3가지 복음, 2가지 추수. 이게 지난주하고 섞어가지고 제가 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언급을 좀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오늘 또 볼 건데, 오늘은 특별히 예비처와 휴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예비처, 휴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비처 가는 요 그림을 한번 보셔야죠. 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가는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그림 잘 붙였죠? 둘이 이렇게 날라 올라가죠. 이 두 증인 얘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이때 올라갑니다. 환란기 중간에 올라갑니다. 왜 환란기 중간에 올라가느냐?
성경에 있잖아요.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얼만큼이에요? 1260일. 그럼 1260일, 요 1260일 찾잖아요. 1260일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다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와서 짐승과 전쟁을 하여 죽어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하늘에서 생기가 와서 살아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이 부활의 시점은 이 중간 시점이다 라고 그냥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이때 올라갔고 이것을 이 전 시대에 이쪽이 되겠죠. 이 전 시대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 말고는 없었죠. 예.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14장에 가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14만 4천이 바로 두 증인이다,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요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하나님은 살려서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 우리는 여태까지 부활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부활이 똑같은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첫째 부활이 더 좋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뭐 해요? 그렇죠. 왕노릇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왕노릇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첫째 부활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왕노릇 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땅의 왕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복이냐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첫째 부활해요? 그렇죠.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가 나는 순교자다. 지금부터 아예 그냥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휴거는 언제냐? 우리의 휴거를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쭉 오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이 지점에서 택하지요. 인치잖아요. 인치려고 할 때 이 시점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지요. 그 얘기가 12장 얘기잖아요. 12장.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여기,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금 나타나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내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7장에 가니까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네 천사로 사방에 잡아요. 전쟁이었죠. 전쟁을 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어요. 왜 불지 못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네 바람이 쭉 오다 결국 여기서 불렸는데 이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6번째 나팔 얘기죠. 다른 말로 3번째 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로 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 그때 저 천상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용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삼키려고 했는데 미가엘이 오는 바람에
삼키질 못하고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 버렸죠. 그러는 바람에 위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합니다. 그래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떨어져요. 요 지점이 여기가 5개월 되는 지점이고, 여기에 와서 5번째 나팔, 황충의 재앙, 황충의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시작됐어요. 근데 이걸 13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용이 밑으로 떨어져서 와서 보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그 핍박이 뭐라고요? 그게 황충의 재앙.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 황충의 재앙을 내렸더니 황충의 재앙을 받던 여인이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지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상징적인 표현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이따가 그 나오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광야입니다. 광야로 날아갔어요. 요 시점이 언제냐? 그거 모릅니다.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개월이라고 하는 그 지점 안에 어디선가 갔을 거예요. 그 지점이 나오면 휴거의 날짜가 나와버려요. 거기서부터 1260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냥 환란을 받다가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거기서 날아갔다, 광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로 가는 그 여인을 이 용이 쫓아와가지고 또 입에서 물을 확 토해내지요. 그러나 이 땅이 갈라서 물을 흡수하는 바람에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용이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 뭐예요? 이미 여자는 광야로 가버렸고 그걸 보고 분노하여 그 여자의 가지 못한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용이 취한 행동, 뭘까요? 예. 무적행에서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잖아요. 바다 짐승을 그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끌어올려진 바다 짐승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올라와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42달이 그 짐승에게 붙여진 시간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예 붙여버렸어요. 시간을 줘버렸어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이 짐승이 딱 나와서 걸림돌이 하나 있죠. 뭐가 걸림돌이에요?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 걸림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나오자마자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시점. 환란의 중간 시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여기는 5개월이면서 여기 전체가 5개월이죠. 이 전체가 5개월이지만 요거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지점이 필요한 거죠. 먼저 가야 되니까. 가고 그 다음에 짐승을 끌어올린 거고 전쟁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 42달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지점이 필요해요. 그게 얼만큼이냐? 한 달이냐? 2달이냐? 거의 5개월 전체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가 요 시작 지점부터 이렇게 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1260일이 되는 거예요. 1260일이 되고 짐승의 날은, 짐승의 숫자는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끝부분까지 42달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짝 조금 틀어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요렇게 되면서 우리는 짐승의 42달 끝나기 바로 전에 여기에서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죠.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부활하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의 시점이 어디예요? 거의 7년 환란 끝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24장에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 이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환난 중간 이 휴거 맞을까요? 환난 중간 휴거가 될 수가 없지요. 이때 예비처로 가야 되는데 1260일을 어디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간도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환난 끝부분에 가서 휴거한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환난을. 그걸 기억을 하세요. 이 예비처 가는 시기였어요. 그게. 이방 교회는 이미 예비처 갔다. 왜냐? 예비처로 피신한 후에 짐승이 등장했고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순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여자가 갔을 때, 광야로 갔을 때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럼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 남은 자손은 첫째,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야. 왜냐? 그 앞에 뭐 하고 있었죠? 전 3년 반? 성전 제사하고 있었잖아요. 성전 짓고 그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내 바람을 잔잔케 했죠. 적그리스도가 이거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그에 의해서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전 제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짐승이 나오면서 성격이 바뀌었죠. 그러는 바람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서 이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때부터 그때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이 일어나는데 민족적으로 통곡이 일어나는데 스가랴서의 표현을 보면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누구 족속이 따로 하고 누구 족속이 따로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민족 공동체였잖아요. 민족 공동체가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표현 안 돼요. 다 따로따로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은 다 개인이에요. 따로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이 스가랴서에 그때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예비처로 갔어야 될 성도들 중에 가지 못한 이들, 이방 크리스천들 중에 있어요. 누가 못 갈까요? 누구요? 순교자들이 그렇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정된 자들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때 걸림은 다 순교니까 순교자들이겠죠. 그러나 지금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하면 표현이 이분들이 상당히 믿음이 준비되어 안 간 것처럼 느껴지지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 부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못 간 이들. 지금 때가, 그래서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다른 점이 뭐예요?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100년 아닙니다. 70몇 년인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전혀 못 듣고 환란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가서야 롯처럼 천사가 나가라고 겨우 내보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상태에 놓일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처 나오지 못한 이들, 예비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내용들 전혀 모르는 이들이 그때 가서야 불이 나게 막 발 동동대고 있을 그들을 바라보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저들을 그대로 두면 저들이 신앙을 배반할 텐데, 배교할 텐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뻔히 알지만 나는 안 가겠다 라고 하는 또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어떤 이들이 또 나오겠지요.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이들이, 그들이 안 가겠죠, 또.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케어하면서 돌보다가 결국은 다 들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순교합니다. 이렇게 갈 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화풀이 하기 위해서 두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 하나, 땅에서 짐승 하나, 두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뭐냐? 자기의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아예 붙여진 기간이에요. 짐승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주신 거예요. 황충의 환란 같은 경우는 목숨은 해하지 말아라,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 황충의 재앙이 끝난 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는 42달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 하나님이 아예 붙여주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안 건드리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라. 그리고 성도들도 아예 붙여버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걸리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행해서 막 빼내시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때는 그냥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이미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답니다. 여기 미국에도 법적인 노아법이라고 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죽이게 되어 있는 법이 노아법이라고 해서 그게 이미 여기에 존재합니다. 미국에.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예비처 가는 기간 예비처의 기간 1260일이에요. 이걸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 있는 표현이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구약에 있는 그 단어 관용구를 그대로 갖다가 표현했다니까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그 다음에 두때, 더하면 세때, 그리고 반때, 세때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42달,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비처 장소는 어디냐?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광야로 가요. 근데 왜 광야로 가요? 계시록 18장 4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래요.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그 앞에 1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7장 18절에 거길 표현하길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개역 개정은 큰 성, 현대어적인 표현은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바벨론,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에 이때는 지난주에 했죠. 이 땅에 몇 명 정도가 남는다고 그랬죠? 현 인구의 33% 정도 남아요. 현 인구를 80억이라고 치면 70몇 억인데 80억이라고 치면 한 27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렸으니까 한 25, 6억 정도가 남겠죠. 그럼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도 안 되는 3분의 1, 딱 3분의 1 남은 거죠. 3분의 1, 지금의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 보니까 기근이 있었죠. 하늘에서 불 내렸죠. 뭐 했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전혀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도시에 오면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이 저장해 놓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겠죠. 그러면 귀신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갈까요? 있는 곳으로 모일까요? 당연히 귀신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모이지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잖아요.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그게 도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와 반대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가야지요. 광야지 뭐예요, 광야. 사람들의 문명의 어떤 이기가 없는 그곳. 정말로 그냥 가면 살 수 없는 곳. 절대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광야로 가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그 광야로 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이요? 아니요. 믿음이 전제돼야죠. 내가 저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간다는 얘기는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걸 들으시고 믿음으로 그걸 준비하셔야 거길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 준비가 안 되면 광야로 예비처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셔야 돼요. 그럼 실제 이런 예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들은 40년이에요. 우리는 얼만큼이요? 1260일, 3년 반. 상대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들은 40년이나 거기서 살았다니까요, 진짜로.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은요, 만나를 주셨고, 매출 때 고기 달래니까 매출하기도 주셨고, 그 다음에 물 달라고 그러니까 반석이 쪽칼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도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곳, 그 광야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배부르고 아유 좋다 이런 곳이라고요? 그런 곳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주림이라고 하는 테스트도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뭐 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에서 했던 그거.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이 출애굽했던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지금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에 왔다니까요. 또 갈 거라니까요, 또 실제적인 광야로. 그럼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원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원망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감내하셔야 돼요. 때로 배고파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들이 아니냐? 애굽에 있던 이들이 아니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들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노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비처에서의 삶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고 보호하신다고요. 이 광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장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지만 광야가 낙원이나 천국과 같은 삶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계시록 7장 16절 17절 2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광야에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사의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서 예비처는 실제 장소인가 교회인가 상징인가? 뭐예요? 실제 장소예요? 상징이에요? 이걸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바로 이게 교회다라고 해석하여 자기들의 교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환란이 실제인가요? 상징인가요? 영적인 환란이라는 게 있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환란이라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되지만 영적인 환란이라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환란을 여러분 환란으로 느끼십니까? 영적인 거를?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영적인 환란이에요. 내가 못 느껴요. 이 환란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거는 그 누가 봐도 이건 진짜 환란이다 라고 아는, 느껴지는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느껴야 그게 실제적 환란으로 다가오지요. 육체는 전혀 안 느끼는데 그걸 환란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색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환란은 실제다. 그러면 환란이 실제면 예비처, 피난하는 거, 피난처도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죠. 왜 환란은 실제인데 피난하는 거는 상징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해결이 돼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풀려고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간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환란은 실제고 피난처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럼 왜 육체가 보호되어야 돼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부활 때는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갑니다. 안 가요. 제가 차이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이. 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단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하에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 안 하셨는데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 그 자리를 놓고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와버려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죠. 천사가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있잖아요. 자기 처소와 지위를 벗어난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무적행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아요. 천사에 준하는 모든 법적인 조항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자녀 생산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자녀 생산을 천년왕국에서도 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축복을 천년왕국에서도 해야 되는데, 행사해야 되는데 그럴 인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부활체가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예비처에 보호하셨다가, 생명을 가진 그대로 보호하셨다가 이들을 변화시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순식간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예비처를 가야 하는 이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첫째,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박해해요. 그 박해가 황충의 환란이었어요. 이 황충의 환란을 당하니까 여기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게 예비처예요. 그래서 이 황충의 환란이 공식적으로 받는 성도들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전 3년 반 사역 1260일 끝나고 올라가니까 이제 후 3년 반에서는 어떻게 보호하셔야 되냐면 예비처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비처라는 시간 동안 이 바벨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승이 왕권을 행사하며
완전히 폭군이 되어 짐승표를 주고 그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고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여기 펼쳐진다, 그 얘기예요. 후 3년반이. 그러니까 살아나려면 예비처로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예비처 가는 방법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출애굽기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광야로 보내실 때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움직였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표현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실제 독수리가 와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우리가 날아서 거기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표현이 구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광야로 갔던 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갔지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모세에 의해서, 어떤 리더에 의해서 그들이 쭉쭉쭉쭉쭉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오게 됐죠. 근데 그때는 하나의 민족이었잖아요. 한 무리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한 리더만 필요해서 이렇게 갔지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 예비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가야 되는데 예비처가 한 장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전 세계에 보내서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처가 한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도 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 공동체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그러면 그 중에 리더들이 생겨서 그들을 이끌어서 글로 가신다, 그 얘기죠. 예비처로 각각 인도에 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의 두 날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출애굽기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걸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령.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할 때, 등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이지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 보시고 성령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본다든지 또는 앞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무슨 메시지들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투중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게 전 3년 만에 사역하잖아요. 그들이 사역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나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여기서 팜스프링을 가요. 어떻게 가요? 저녁입니다. 제가 자동차 라이트를 딱 켰어요. 갑자기 이 라이트가 팜스프링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아, 저기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나요? 아니죠. 앞에 한 몇 미터 거기 앞에만 비춰져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정표 보고 쫓아가고, 여기서 우회전이구나. 여기서 좌회전이네. 이렇게 하다가 팜스프링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조명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움직여라. 내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내지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갑자기 직장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거처가 조금씩 움직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꿈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렇게 여유롭게 움직였다, 이렇게 갔다, 이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여 그냥 가야 됩니다.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거길 갔더니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기름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등은 말씀이요, 기름은 그 교주 이만희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교주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 이 큰일 났어요. 신천지에 포함 안 된 우리는 구원 얻긴 다 틀렸어요. 신천지에 안 들어가면.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그 이만희가 두 증인 중에 하나래요. 두 증인이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환란 7년 환란 들어가는 무렵이잖아요. 시작 지점. 그럼 지금 이만희가 두 증인이면 지금 무슨 시대예요? 환란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 환란 시대예요? 맞아요? 인류의 3분의 1이 막 죽고 환란을 당하고 이 시대냐고요. 아직 인도 안 떨어졌는데 무슨 환란이 들어갔어요. 사인도 아직 안 왔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둬야지 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비처에 모형이 있나요? 그러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3분의 1의 환란이 오고 그 큰 환란들이 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있는 예비처, 이 세계 곳곳에 있겠죠? 거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해가 비추는데 이 애굽 전역은 어두운데 왜 고센 땅만 환해요? 아니 대체 이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뭐 굴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고기만 비추고 뭐 이러기로 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이거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실제. 구별하시는 그 사건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은 고센 땅에는 우박이 또 안 내려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험난한 광야에서 그 사진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돌멩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돌멩이 가지고 파피루스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 요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양각화 막 이게 이게 소 모양 이거 막 새겨 놓고 할 일들이 없으니까 그거 해 놓은 거예요. 거기 완전히 그 돌들 가지고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40년 동안 거기서 지냈는데 이 신발이 하나 발이 부딪히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비처에 가지 못할 이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못 갑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차별이 없으나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사자로,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다른 걸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주의 종으로, 어떤 분은 일반 성도면서 다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다니까요. 부름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름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스가랴 13장이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바로 이 3분의 1이 은같이 금같이 시험을 당해요. 그들이 그때에서야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니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안 그래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처 못 가는 이들, 성도들 중에 환란에 떨어질 자들, 후 3년 만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요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이제 휴거 얘기할게요. 휴거는 알곡 추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드렸고, 이게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 5번째 나팔이 불리면 황충, 6번째 나팔이 불리면 유브라데 전쟁,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첫 번째 있는 일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나팔하고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라는 게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7번째 나팔이 불리고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이게 휴거의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이 나팔이 불려요. 근데 계시록에는 이 나팔이 안 나왔어요. 예, 이 나팔이 안 나왔어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라든지 여기서 이걸 설명하지, 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희년의 나팔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만 나와 있어요. 14장의 후반 부분에 가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여기 있는 표현은 다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시대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사람으로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저기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자기 입술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내용 나오죠. 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인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게 한자가 사람 인자예요. 사람인의 아들 자자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봐라,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왜 사용하셨는지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이 인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에 앉았어요. 뭐예요?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여기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구름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벌써 1층 천 안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구름 위에 앉아 있으니까. 3층 천에서 2층 천을 뚫고 1층 천으로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 1층 천까지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공중을. 마귀가, 용이,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환란기 들어갈 때 미가엘과 전쟁을 통해서 이게 쫓겨났죠. 그 쫓겨나서 밑으로 떨어진 게 5번째 나팔, 황충의 나팔이었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정리됐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헬라어 미래 명령형.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저 구약적인 거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외워요. 그건 이미 구약적인 지난 거라서. 누가 그러게요? 구원파.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 안 외웁니다. 왜 안 외우냐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외우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들은 회개는 단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을 때 회개 한번 했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다 용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존 교회가
그걸 은근히 받아들여 가지고요. 교회들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연구를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들을 막 목사님들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의 방향을 글로 가져간 거죠.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것도 있지만 분명히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미래적인 건데 그걸 왜 구약적이라고 주기도문을 안 외워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만약에 미래적인 것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그 밑에 있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잘못되면 뭔가가 이게 다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죠. 알곡 추수, 마태복음 24장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 보내요? 천사 보냅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요. 사방에서 모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지요?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휴거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뭐예요 이거 다?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이게 알곡 추수가 바로 휴거를 얘기합니다.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게 가을 절기의 희년의 나팔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구별하셔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같아요. 언제 분류해요? 환란 때 분류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키 뭔지 아시죠? 제가 알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예. 이거 바람 나한테 마주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쭉정이 나한테 다 날라와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키질을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훅 날아가고 알곡은 자꾸 키 안으로 모이고, 그래서 결국은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람이 뭐예요? 바람. 키질할 때 일어난 바람.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언제 구별해요? 환란을 한번 싹, 환란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알곡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간신히 주일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생활, 이거 가지고는 구원 얻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쭉정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다,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는 씨가 달라요. 이건 언제 분류해요? 추수 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추수꾼이 누구예요? 천사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여기 또 추수꾼들 돌아다닌다고들 그러죠? 추수꾼은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먼저 단으로 묶었어요. 뭐예요? 짐승표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먼저 단으로 묶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휴거되기 전에 이미 가라지들은 짐승표로 단으로 묶입니다. 따로.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휴거. 추수의 주체가 누구예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다니엘서에 나온 거예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또 10장에도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리고 여기에 추수의 도구인 낫은 뭐예요? 아까 나팔 소리가 나니까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 그러니까
낫은 천사들을 얘기한다. 천사들의 활동이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낫을 어떻게 보내요? 부메랑처럼 막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낫이 천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천사들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추수. 가라지와 쭉정이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표현돼요. 쭉정이 추수의 주체는 요건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예요. 알곡 추수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위에 가서 공중 혼인잔치 할 거예요. 혼인잔치 그때서 할 거예요. 우리 아직 혼인잔치 안 했습니다. 그 약혼 상태예요. 이때 가서 합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 추수, 쭉정이 추수는 주체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다가 뭔가를 할 거예요. 그 하는 게 뭐예요? 이 추수는 성격이 뭐예요? 7 대접 사건이에요. 그걸 가라지 추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 밖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성 밖에서 틀에 밟혀요. 이사야서에도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포도송이 뭘까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짓밟힐 포도송이들을 얘기해요.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포도주는 이미 밟혀서 자신의 형체를 잃고 발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요. 익었다. 충분히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여기 있는 포도송이는 자기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이. 짐승표 받은 자들, 이들을 다 포도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럼 포도송이 추수의 의미는 바로 7 대접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밟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더 이상 죄악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태. 누가?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런 상태들을 수가 찼다. 충만한 수가 찼다. 죄악이 관영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 계시록 18장에는 하늘에 사무쳤다. 요엘서에는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 밖에서 이들이 밟히는데 1600 스타디온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을 실제 제가 그냥 계산해 본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약 성인이 22억 3천만 정도가 밟힌 모습이에요. 피해 양이. 22억. 이때까지 몇 억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아까? 한 5, 6? 요 정도 남았었죠. 근데 22억이 밟혔어요. 순식간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순식간에 다 밟힌다. 그 얘기. 다 죽는다. 그래서 이걸 7 대접이에요. 이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휴거가 등장하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어디냐면 4장에 가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랬어요. 근데 15장에 가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는데 휴거되어 올라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7 대접 심판을 받는 밑에를 광경을 보는 광경이에요. 그 밑에가 어떻게 됐어요? 불 붙어버렸죠.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다가 불타는 게 아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15장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났으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났으니까 후 3년 반을 지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휴거, 후 3년 반 지나야 된다니까요. 나오잖아요.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싫어하는 무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주 뚜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 상황에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므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서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잠깐만 한 2, 3분만 쉬었다가 이 뒷부분 하겠습니다.